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리랑 섭리학당에서 오늘은 욕단의 후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아리랑 민족의 사명과 책임까지 어떻게 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싶습니다. 아리랑 민족의 사명과 책임인데요. 우리 민족은 아리랑 민족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그죠? 부르죠. 근데 여러분, 아리랑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아리랑은 원래 발음대로 하면 이랑이라고 이미 책을 통하여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을 통하여서 책이 나왔는데요. 이 아리랑 속에 알이랑이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미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은 하나님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박헛것에도 알에서 나왔다. 김수로왕도 알에서 나왔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온 자라는 것이 이미 언어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민족이 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졌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질 때 완벽하고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사명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학생은 학생의 신분으로서의 맞는 사명이 있는 것이요. 아내는 아내로서, 며느리는 며느리로서, 경찰은 경찰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해야 할 일이 나오는 것이요. 그 사명을 알게 되어질 때 책임을 온전히 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 인생은 왜 만들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신성을 넣어주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영의 신성을 우리 안에 넣어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밖에 있는 하나님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하나님이 서로 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죠.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신입니다. 신. 내 안에 있는 신이 나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아리랑 민족, 아리랑과 함께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말은 하면서도 말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용의 노래 10월의 마지막 밤 노래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다 얘기하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뜻을 모르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알이랑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라고 우리가 매일 불러왔지만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여지껏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언어학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알라신 하는 그 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늘 백성이 해야 할 사명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늘 백성이다 라고 민족학자들이 이미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 한이라는 나라도 결국은 태양의 나라요. 또한 하늘나라라는 걸 알고 있죠. 우리가 일자 하면은 한자에서 한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한일, 그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국은 하늘나라다 라고 말하고 한국인은 하늘나라 사람을 한국인이다 라고 한다고 역사학자들이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고인들 가운데 80%가 우리나라에 고인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80%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그 고인돌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7개의 별, 7성의 별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면 우리 민족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우리 민족의
뿌리를 알아야만 나의 뿌리를 찾을 수 있고 나의 사명을 알 수 있는데 우리 민족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열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던 고대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고인돌을 쌓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고인돌을 통하여서 자세히 보았더니 북두 칠성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나라 고대인들은 우리가 칠성별에서 와서 칠성별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칠성별, 하늘의 칠성별을 따라서 우리 민족은 오게 되어졌고 우리 민족은 칠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데 그것이 성경과 만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보았더니 결국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미국에 있는 하나님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하나님이나 중국에 있는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그곳에 있는 하늘의 자녀들이 부를 때는 각각으로 다르게 표현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옥황상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죠? 또 어떤 곳에는 알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G.O.D, 가시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 천지인 섭리의 신학을 하고 보니 동일하신 한 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홍익인간 사상 가운데 내려와진 개천 개국의 사상을 통하여서 성경을 보는 시각을 열어준 천지인 섭리 신학을 만나다 보니까 우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구나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아리랑 섭리 학당 문을 열게 되어진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칠성별의 축복이요, 구성학, 하나에서 10가지 수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천부경과 삼일신고, 한당고기, 부도지의 역사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파워를 발휘할 수가 없지만 그것이 유대 민족의 바이블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를 보게 되어지면 그 성경의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우리 민족의 단군 할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이요. 단군 할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천지인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이 민족은 유대 민족처럼 너무나 많은 환난과 외세의 침입을 받았지만 한 번도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일제강점기를 통하여서 1905년부터 1945년까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기를 거쳤지만 잘 견뎌서 이겨내고 1945년도부터 2015년도 되어지는 70년 되어지는 해까지 우리나라는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눈부신 발전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어떻게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진인사천찬, 하늘천 돌찬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도움을 나타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알이랑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민족을 도우셨는데요. 그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죠. 1592년도 임난이 일어났을 때도 어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세종대왕의 꿈속에 신선을 보내시고 어떻게 모든 전쟁이 일어날 것과 승리할 비책까지도 가르쳐 주셨다라고 난중일기에는 적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난중일기 속에 진인사 천찬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께서는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도움을 기다려 주셨는데 하늘께서 도우셔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성룡의 징비록에도 어떻게 있습니까? 천찬, 하늘이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자연으로도 꿈으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곳곳에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유성룡을 통하여서 또한 이순신 장군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도 나타나셨습니까?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실 때도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만들어진 훈민정음은 천지 만물의 원리, 그 원리가 그대로 한글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훈민정음은 전 세계 어떠한 글보다도 탁월하게 과학적이다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하늘의 천문도 오행을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 글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과학의 하나님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성경을 보는 눈이 미약하였을 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과학을 떠난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대한 비밀이 밝혀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과학의 하나님도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 목사님께서도 이러한 비밀을 깨달으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리랑 섭리학당에서는 우주의 섭리와 자연의 섭리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섭리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민족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성경의 하나님과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살펴봄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훈민정음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많은 소리들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삼위일신고와 같은 최고의 좋은 비밀들도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 민족의 욕단의 후예라고 하는데 왜 욕단의 후예가 되어질 때 우리 민족이 중요한 사명을 가지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 25절 이하를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셈의 하나님, 야벳의 하나님, 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함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과 함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셈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노아의 세 아들인 것 알고 계시죠?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야벳은 창대케 되어지고 함의 아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우리 민족이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셈의 후손인 우리 민족은 어떻게 역사적으로 흘러왔는지는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을 여러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셈의 후손인 욕단이 우리 민족으로 와서 당군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셈의 하나님과 야벳의 하나님과 함의 하나님도 되어지는데 함이 노아의 뜻을 깨뜨리게 되어지면서 하늘의 역사가 깨어졌을 때 함의 후손인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길 원한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역사가 그대로 진행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예언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 바로 언제입니까? 다윗 때입니다. 다윗 때. 다윗은 셈의 후손인 거죠. 셈의 후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계통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의 계통에서 누가 나오게 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 때 야벳의 족속들 곡과 마곡, 지금 이 시대에 러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가 창대하게 되어지고 페르시아의 나라도 창대하게 되어졌죠. 그런 나라들이 창대하게 되어졌는데 이 나라가 창대해지고 그 창대해진 나라는 어디에 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셈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팔레스타인은 셈의 종이 되어지리라 했는데 다윗 당시 때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윗 안에 모든 야벳 족속과 함의 족속들이 셈의 후손 안에 들어와 조공을 바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셈의 장자권이 다윗을 통하여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 다윗의 후손이었던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이 지금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2000년이 흐르는 지금 어떠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의 씨 예수님을 떠났지만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유럽의 역사를 창대하게 한 것이죠. 유럽의 역사는 곧 야벳의 후손들이 만들어간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가나안 땅은 누구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래서 신약 2000년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야벳이 너무너무 창대하지 않습니까? 야벳이 창대하게 되어졌지만 유럽의 역사는 셈의 후손인 예수님 안에서 창대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세기 9장 25절의 내용이 구약시대 때도 이루어졌고 신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역사, 스페인의 역사, 영국의 역사, 미국에 이르기까지 셈의 후손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다 창대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는 함의 후손인 팔레스타인 지역도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번 예언하시게 되어지면 그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어지는데요. 이 모든 역사의 비밀 가운데 누가 또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역사, 사도 바울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세기 9장 25절의 역사를 시행하셨는데요. 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마케도니아 한상 잘 아시죠? 마케도니아 한상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상 가운데 나타나서 빌립보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유럽으로 즉 야벳 쪽으로 역사를 진행하게 하신 것이죠. 이 한상이 2000년 섭리 역사를 바꿔놓게 되어진 한 장면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도를 통하여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2000년 역사는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서 역사가 흘러오게 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9장 25절 이하의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죠.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야벳은 창대하게 되어졌지만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길 원한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아권인 함의 후손들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먼저 유럽 쪽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2000년은 하나님의 창세기 복음을 따라서 진행되어져 왔고 지금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어느 민족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발드로프의 창시자였던 선지자급에 해당되어지는 그 예언자도 대한민국에서 21세기를 주도할 지도자가 나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천부경 학자들도 이제는 천부경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진다. 동양의 사상으로 이제는 서양과 전 세계를 아우를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천부경의 사상과 삼일신고의 사상이 단군의 사상과 만나서 성경의 모든 역사를 아우르는 비밀이 지금 이 시대에 풀어지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뿌리가 셈의 뿌리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셈의 뿌리 가운데 하늘의 역사를 인도해 나갈 하늘의 지도자가 탄생되어진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누가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까? 역사적으로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우리나라의 전 세계를 이끌 지도자가 탄생하게 되어질 것이다. 정도령, 그곳에서도 우리 민족의 재림 예수가 탄생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도련의 출현과 남북 통일에 관해서 이야기한 세계 평화 통일 연구소에서도 이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 민족에는 자기 자신이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출현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정말 하늘이 보내신 자를 찾으셨습니까? 이 민족은 하늘이 보내신다는 메시아가 오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참 메시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찾지 못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혼란스러운 역사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초림의 역사를 이하여서는 유대인의 역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를 직접 보내셨죠. 성자께서 임하셔서 33년의 세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33세에 온갖 피를 흘리시며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록되어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 복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깊은 비밀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민족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임마누엘 하신 하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곳 가운데서 이상하다. 알아봤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12제자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내들인 공회, 그때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 시대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고 준비시켰고 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죠. 그때 누가 알아보았습니까? 시몬과 같은 선지자는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알아본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입법과 사법과 행정 그 모든 권력을 갖춘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때 당시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온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느 정도 눈치챈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가 있었고, 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죠.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처럼 70명 중에 2명의 국회의원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으나 니고데모는 낮에 찾아오는 것이 두려워 밤에 찾아왔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다른 사내들인 공회에게 들킬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거 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게 됐죠.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이해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는 너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생, 그때 당시에 가장 학벌을 있고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선생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로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영의 가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어찌 알아듣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죠.
니고데모는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었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도 어떻습니까? 그의 신분을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어질 때 아리마대 부자 그 국회의원이었던 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마태복음 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그는 27장 5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장 57절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라. 더 이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없어 본데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부자 요셉도 자기가 가진 국회의원의 배지가 떨어질까봐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는 사탄들, 마귀들, 귀신들, 무지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모세 때부터 율법을 주고 메시아를 준비하게 예비하신 유대 민족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알지를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 동안 흔들려서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마태복음 11장 2절에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지만 그 선민 사상 가운데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자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따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고난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성령님의 눈물이 들어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비밀은 다음에 때가 되었으면 밝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선택되어진 유대 민족의 백성들이 사명과 책임을 온전히 할 수 있기를 원했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나 슬퍼하셨죠. 그 슬픔의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41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진 것이죠. 너가 평화의 날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넘어질 예루살렘 성전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하늘의 비밀, 신지하게 모든 비밀을 가르치시고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리랑 민족, 우리는 하늘의 사명자를 반드시 알아봐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요. 또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나의 영혼, 내 안에 있는 나의 하나님을 깨어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민족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민족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찬란히 꽃을 필 수 있도록 무궁화 꽃이 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민족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